나는 기도자 18번째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말 선선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을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함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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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잠깐 요약해드리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흘러내리는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스랍들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굉장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당시에 이사야가 볼 수 있었던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사실 이것이 최고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상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내긴 하지만 어떤 그림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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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 스랍들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평소에 자기가 볼 수 없었던 영적 존재였던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있으면서 날개로 얼굴로 가리우고 또 날개로 날기도 하면서 그들이 그들이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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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럴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이사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일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옷자락은 성전에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볼 수 있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랍은 어떤 존재냐? 스랍, 그룹, 또는 천사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장 좀 영적 그 계보에서 좀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누구에게 가서 말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신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의 앞을 막는다든지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라면 여기 스랍이나 그룹은 스랍은 오늘 이사야 6장에서만 나오고요. 그룹은 곳곳에서 많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룹 같은 경우는 그 법계 위에 시은소라고 하는 법계 위에 그 그룹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법계 위에 그 특별한 그룹 사이가 시은소인데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
시은소, 법계 위의 그룹 사이. 이게 이제 시은소인데, 여기 그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뭐 그룹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그룹은 제가 막 쓰겠습니다. 체루빔, 히브리어이고, 이런 단어를 그냥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전혀 이 그룹은 이제 외래어가 되겠죠. 그래서 법계 위에 체루빔이 있는데 그 체루빔 사이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다. 그래서 시은소 또는 시은좌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 보좌 좌우편, 보좌 주변에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스랍이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이 스랍은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원래 원어.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룹이 느세라핌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이 르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전치사로 쓰는 거고, 느세라핌 이것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 특별한 존재, 특별한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사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느세라핌이라고 하는 여기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랍이고, 체루빔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좌우편에 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이 스랍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드러내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그것이죠.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스랍이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를 듣고 보좌에 높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반응은 즉각적인 회개와 고백의 기도이죠. 나는 망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됐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화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깊이 인식합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백성의 죄악도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스랍으로 둘러싸여서 스랍이 영광 중에 찬송했던, 아까 스랍의 찬송 중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씩이나 만군의 여호와여, 특별하시고 구별되시고 인간과 다른 존재이시고 또 영적으로도 세상과 세속적이지 않은 거룩하신 그런 존재로 고백했는데,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이사야의 고백은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입술이 부정한 사람,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자신의 성품과 인격은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여러분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죠. 근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말을 통해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지만 내 성품과 인격,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말과 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데, 그때 말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된다. 말을 통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성품과 인격이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입술에 부정하다. 나는 내 말에 부정하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말실수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행동, 태도, 위에서 보시면 성품, 인격 등 신앙, 모든 영역에서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입으로 지었던 그런 죄들,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그 인격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 응답해 주십니까?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 우리 스랍 살펴봤죠. 세라핌.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스랍 중 하나를 보내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십니다. 숯불은 성경에서 정화와 정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숯불을 입술에 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와 정결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로 씻든 불로 깨끗하게 태우든 할 때의 그 불과 같은 그런 상징으로 제단에 있었던 그 숯불로 이사야의 그 입술의 죄, 그가 가진 모든 성품과 인격의 죄를 고백할 때, 이사야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사실 이사야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숯불이 자신의 입술에 닿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줄 읽고 말지만 그냥 7절이 그냥 쉽게 읽혀지지만 실제로는 입술에 닿을 때, 뜨거운 숯이 살에 닿을 때 그냥 이렇게 시각적, 청각적으로 다 생각해 보면 눈에 막 이게 내 입술이 닿는 그런 것이, 그리고 내 소리로 타는 그런 소리, 또 살이 이렇게 지금 데워지는 그런 그 느낌까지 해서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멸하지 않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 진실한 고백에 대해 즉각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성품과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않고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회개의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들으셨나요? 이사야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성한 사람인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는 허상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인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어떤 영적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성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여기 같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영적으로 대단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큰 일은 하지 못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신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며 당신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가을 기도의 계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마음과 입술에 나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